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12시대의 서 여섯 번째인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성경 전체 맥락에 대해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6천년 역사 중에 이 처음 2000년 창조 시대를 시작으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통일왕국 시대의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왕으로서 재임했던 이야기고, 이 6천년 역사 정중앙 부분에 위치한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연대표를 보시면 BC 한 1050년,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고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왕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군데로 분열이 되죠. 성경책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위주로 써 있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와 역대상 같이 나와 있고, 솔로몬 이야기는 또 열왕기 상과 역대하 또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각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처음에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 두 명이 사무엘상 이 초반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웃 국가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신정 국가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사울 시대는 인간이 또 자기 의지를 믿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의지를,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이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 통치를 하면서 국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상하기도 싫은 범죄를 저지르죠. 자기의 가장 충신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충신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죠. 그 이후로 다윗 삶이 고꾸라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한테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물론 이제 바세바와 낳은 그 아이도 죽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죠. 그다음 역대상, 역대하.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이어지는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이야기는 똑같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이한 점은 사무엘 하에는 계보가 안 나오고, 먼저 치세, 이제 통치를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역대상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 약속을 받았지만 성전을 실제로 짓는 것은 솔로몬 때 이제 지어지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계보가 없지만 역대상 초반부에는 이제 계보가 계속 나오고, 사무엘하는 밧세바 사건 중심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라갔다가 꺾이지만, 이 역대상에는 밧세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죠. 열왕기 상하야가 이제 역대하와 이제 동시대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사무엘하처럼 치세를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인데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지만 역대하는 남유다만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시간, 이제 분열 왕국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통일 왕국 시대의 경우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 국가가 시작됐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체계, 성전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원래 성막이 있었죠. 광야 시절에.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왕의 영성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아까 말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에 큰 영향이 이제 가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다윗 소년일 때 그 블레셋 특히 뭐 골리앗 한 명을 막 잡지 못해서 온 국민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작은 소년 다윗, 믿음 있는 소년 다윗 한 명이 있으니까 이 국가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 믿음으로 살 때는 나라가 이제 부강하다가 또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를 보면은 나라가 또 나뉘어지고 싸우고 힘든 또 시절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또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균형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이 죄를 다른 사람들처럼 지었지만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다시 그 약속의 과정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끝까지 또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성공, 우리가 마지막 솔로몬 보면 사실 가장 부강했고 뭐 부도 많고 지혜도 많고 여자도 아내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에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의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